마태복음 해석을 성경대로 합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입니다.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더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부터 기록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이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나 그제나 복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후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므로 그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이같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으로의 미래가 참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믿음은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맹신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이자 지위 등이 앞서간 사람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같이 찍기를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옥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입니다.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동안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안은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 한 싹, 새 싹은요 처음에는 힘이 없이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큰 가지가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하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번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며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며 이 말씀대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종이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여기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통으로 오시며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가 반석같이 견고하면서 영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는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주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천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육체를 위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주님을 위하여 완벽한 자유와 영광을 가졌으므로 살았어도 죽었어도 영광과 진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크라이스트, 기독 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능력을, 제사장은 성결을, 선지자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즉 우리는 다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는 족보, 계통, 계보 등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4,000년 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함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으며 주전 약 1000년 전에는 다윗에게, 주전 약 7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즉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주전 약 730년 전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했습니다. 주전 약 570년경에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알도록 해주셨으며 주전 약 430년경의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서도 나타내셨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또는 실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10달 전에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곧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은 성령으로 잉태입니다. 이 말씀을 1장 마지막으로 합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시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호흡, 곧 생명을 넣으시니 사람이 완전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새로운 창조인데요. 삼위일체의 한 위,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진정 하나님이시며 사람, 처녀의 복 중에서 나셨으므로 진실로 사람이며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진정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삼직인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육체의 생리적인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합하여 태어나셨으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이 된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을 죄가 없도록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성령으로 잉태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6천년 전 아담을 지으시고 그 후에 약 2000년 전에 죄악이 없는 한 사람 예수님을 지으신 것입니다. 네, 1장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은 2장입니다.